다니엘처럼 우리가 참 믿음, 진실한 믿음, 그리고 이 생명이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이것보다도 인생에 귀하고 또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잠깐 살다가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그 보고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하든지 혹은 좀 약하든지 이런 것 생각하고 처질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에게 바로 연결되면은 무한대의 하늘의 자원이 내 것이 되잖아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데요. 영국의 시골 지역에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자기가 별로 가난하며 보잘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는 이런 꿈과 비전을 항상 품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언제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계속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뭘 공부했냐면은 성경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라틴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수많은 이 언어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 벽에다가 표를 하나 써서 걸었습니다. 뭐라고 걸었냐면은 하나님께 큰 일을 구하라. 그리고 큰 일을 계획하라. 큰 일을 구하고 큰 일을 계획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일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외국 선교회가 건립이 되고 그러면서 그 선교회에 가담을 하면서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가 하던 직업은 구두수선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낮은 계급이요, 너무나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그런 직업으로서 힘없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그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인도 땅에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선교가 바로 되질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배우대로 하나님께 큰 일을 구하자, 그리고 큰 일을 계획하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현대 선교 역사 속에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그의 이름이 곧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시골 바닥에 너무나도 연약한 인물이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큰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을 만들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고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런 성취를 그리고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비난한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놀라운 일인 것을 이 시간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깨달으면서 그저 비겁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무한대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윌리엄 켈리처럼 용기를 가지고 항상 일어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둠과 역경과 문제를 극복하고 항상 일어나 승리하는, 그러면서 인생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린이들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그리고 학생들과 또 어린이들은 저희 교실로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일, 이거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정확하고 철저하게 파악을 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이 안에 무한대의 가능성과 풍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거울보다도 예리하고 골수와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고 가르치며 정말 인생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무한대의 가능성과 축복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성경 가운데 66권이 있고 이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또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4개의 중대한 예언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기적과 또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와 운명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지만 앞으로 내일 모레 몇 년 후에 그리고 이 지구의 그리고 이 인류 역사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정확히 이 세계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변화돼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어떻게 완성돼가고 어떻게 영원의 세계로 세계가 돌입해갈지 그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열어 보여주는 책이 이 다니엘서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대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모든 구절구절을 그리고 챕터를 철저히 따져가면서 과연 오늘 이런 어둡고 혼란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에게 열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예언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율법서가 있잖아요. 모세 율법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로 시작해서 호세아부터 말라기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예언서들 이거를 예언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을 이끌어서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런 가운데 예언서로 되어 있는 4책 가운데 한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거든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4책이나 중요한 예언서를 4권이나 이 구약성경에 포함시켰는가? 각 책들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독특한 예언들을 세계와 역사를 향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당시 유대민족은 굉장히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오늘 세계처럼 마음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이사야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바벨론 포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약 100년 동안이나 유대민족을 향해서 선포한 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에레미야가 등장하면서 에레미야는 이사야가 계속 예언해온 그 내용들이 이제는 이루어질 날이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질 날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포로가 될 날이 긴박하다.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포로가 되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선포한 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민족이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잖아요. 계속 죄악 속에 헤매다 보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런 저주와 비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포로 상태 속에서 예언을 하던 예언자가 바로 에스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이 예언자의 예언은 그러나 이것이 끝장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 밝은 소망의 메시지를 포로를 당하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전한 것이 바로 에스겔이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에스겔과 함께 포로된 이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다른 모든 선지자와는 달리 바벨론 땅의 왕실에 들어가서 높은 이런 총무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예언을 한 것이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그가 쓴 다니엘, 그리고 그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파악하게 되면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지만은 과연 인생이 뭔지,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오늘을 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그리고 준비하면서 바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오늘부터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방의 때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느 때를 의미하냐면은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대로 유대 민족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잡혀가잖아요. 포로가 되니까 그때까지 선민으로서 유대 민족이 다스려오던 이 세계가 이제는 이방인의 손에 완전히 먹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바로 유다 민족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의 때가 언제까지 계속이 되냐면은 오늘도 이방인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까지 그때가 이방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방의 때, 이방 시대를 우리가 승리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네 예언서가 그런 예언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예언서마다 전해주는 독특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뭐다 하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고, 에레미야는 그런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런 통치를 하는 참 영원한 통치자가 누구다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은 곧 그 영원한 이 하늘의 통치를 하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예언자들 모두가 다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인 이 다니엘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언자거든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 두 제국을 거쳐가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네 개의 강대국이 있잖아요. 바벨론이 있고 메데, 바사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런 네 대제국 가운데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까지를 이제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다니엘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런 중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목적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혼란하고 죄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의 헌신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렸으면 그것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충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무한대의 풍요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의 결과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적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의 성민의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끝장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 한 구석에, 아니 한 구석이 아니라 바로 최고의 자리인 왕실 한가운데 유대 땅의 한 청년을 심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실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총리까지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가 자기 민족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면서 민족을 리더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바로 다니엘을 세우잖아요. 이게 바로 역경과 환난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전개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그런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무한대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민 와서 고국에서 누리지 않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뇌와 환난을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보다 보니까 여기서 놀라운 풍요한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고 길이 열리게 되고 더욱더 풍요하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한 것이 바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 민족이 체험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조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와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기회인 거예요. 다니엘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더 풍요하고 놀라운 축복을 유대 민족에게 내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풍요하고 놀라운 축복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불러오신 것이요,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서가면은 틀림없이 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온 거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 그러라고 우리를 이곳까지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계가 어둡고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오시고 하나님의 새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 네 가지 너무나도 중대한 메시지를,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책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걸 놓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마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때로 교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교회야말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구원을 받고 여기서 세상에서 타락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무나도 축복된 자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대의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동원을 하건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 계속 일어났는데, 이것은 교회가 가장 위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다니엘서이다 보니까 마귀들이 그걸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다니엘서를 놓고, 야, 그 다니엘서는 그저 인간들이 꾸민 얘기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야, 어떻게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데 그대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그거는 웃기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다니엘서를 부시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먹히지 아니하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얘기 모두가 다 거짓이요 허구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책이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적인 이야기, 다니엘이 미래를 보면서 역사를 완성을 얘기해주는 모든 예언의 이야기들,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거다. 그것은 헛소리들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사탄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서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예언들, 이거야말로 정말 다니엘서야말로 어느 인간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이루면서 세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을 우리에게 주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이외에 어디 있습니까? 미래를 보면서 역사를 이루실 거를 예언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예언을 통해서 오히려 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다니엘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장하셔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별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배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전략을 쓰셨습니까? 야, 내가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한번 나를 믿도록 해봐라. 그러면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보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잖아요. 온갖 질병 그대로 말씀으로 손만 대면 그대로 치료함을 받잖아요. 한 어린아이의 적은 점심거리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그대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먹이기도 하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시잖아요. 야, 이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들 나를 못 믿겠느냐? 기적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못 믿겠거든. 내 말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내가 미리 말하지만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너희들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예언을 보고 내가 이루는 기적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었잖아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니엘서가 바로 이런 기적의 책이요 또 예언의 책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성경 전체가 다 기적의 책이요 수많은 예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예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보고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성경 배척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인류 세상, 인간 세상 속에 이런 기적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무너질 것이다 하면 무너지고, 세워질 것이다 하면 세워지고, 두로가 멸망할 것이다,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수많은 곳에서 메시아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메시아가 오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예언이야말로 성경 말씀의 바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들이 나날이 계속 성취돼 가면서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놀라움을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이 체험한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계속 기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 사자 굴 속에 던져집니다. 나중에도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총애를 베풀던 다니엘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위에 못된 인간들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사자굴로 던져지는 다니엘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방 왕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이미 느부갓네살은 내 하나님이 너를 구할 거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게 됐던 것이 바로 다니엘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민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인 줄 아세요? 여기서 조금 안정된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돈 좀 벌고 아이들 교육 잘하고 그러면서 뭐 행복하게 살면은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으로 통하는 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을 바로 발견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역사상 최대의 과학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격자로서 우리와 교통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건 그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욥기 1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능히 온전히 알 수 있으려 하늘보다 높으시니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어찌하랴. 내가 어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언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기적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판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계속해서 그거를 부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맹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굉장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자세는 그러면 그럴수록 야 다니엘서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요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한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생명을 걸고라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각오를 날마다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 이런 결단 여러분 날마다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게 없으면 신앙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보여주는 중에서 너무나도 극적으로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아이작 뉴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서를 배격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완전히 배격하는 거다. 그만큼 다니엘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서를 얼마나 인용하셨는지 아세요? 다니엘서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다니엘서를 정말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자신이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인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서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유명한 다시 한번 신약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와 영혼을 열어보여주는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이 다니엘서를 너무나 많이 참고를 하고 인용하면서 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다니엘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니엘과 동시대에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하던 에스겔이 다니엘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동시대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놀라운 계시를 전하고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우리들을 축복의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이 다니엘의 예언,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제는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매주마다 정말 들려주고자 하는 참 생명의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다니엘 오늘 읽은 1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곳에 많은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서 거기에다 그 귀한 것들을 다 그대로 두었다고 했어요. 여기 첫 부분에 두 개의 중대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하나가 유다이고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개의 땅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나라는 것 하나님의 모자잖아요. 하나님의 행동의 터전이 바로 유다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이야말로 완전한 마귀의 자리잖아요. 거기서 우상 숭배가 시작된 악의 도시요 범죄의 자리,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이 두 개가 그대로 나란히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 백성을 벌하실 때 뭐를 사용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세력을 때로는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죄악으로 흐르다 보면은 이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유다 민족이 경험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고 그러면서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다 민족이지만은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솔로몬 이래 유다 민족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으로 10부족이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남쪽으로 유다와 벤저민이 유다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유대 민족이 둘로 갈라진 상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민족이 350년 동안 갈라진 상태에서 계속되면서 유다 나라 35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19명의 왕 중에서 오직 8명만이 선한 임금이었고 11명이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 나라가 분리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먼저 망한 아수르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해버린 것이 계속 악에 치우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잖아요. 그렇지만은 19왕 중에서 8명이라도 선한 왕이 있었던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지만은 그 가운데 약 70년이 지난 다음에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시금 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건 목사가 되고
혹은 모든 직분을 차지하고 오래도록 믿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회개하고 투성이인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바벨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을 하고 괴롭혔지만은 그 가운데 잡혀갔던 유다 민족은 그래도 회개할 줄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베풀고 사드락과의 세 청년들을 베풀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유대 민족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다니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현재도 회복돼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동쪽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 디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동쪽으로 전개되면서 아랍 모든 나라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란이 있고 또 이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으로 하나의 경계를 이루면서 북쪽이 아수르가 되고 남쪽은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고, 그러다가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전 세계 그 지역을 완전히 석권을 해버리고 바벨론의 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민족을 치잖아요. 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모든 성전의 귀한 기명들,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쓰는 너무나도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가장 귀한 거를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와서 어디로 갔냐면 신할 땅, 자기가 좋아하는 신전에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온 모든 그 보화들을 그대로 안치를 했습니다. 그 신할 땅에 약 50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신론을 인정하는 그 나라였으니까 수많은 신들, 너희들이 원하는 신 아무거나도 섬기라. 이것이 그들의 철학이거든요. 그 신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졌던 그 신 이름이 바로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그 말뚝의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뚝 신전 도구에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모든 귀한 것들을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이었고, 말뚝을 전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의 헌신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구약 역사 속에 등장하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을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의 배경 역사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인이 한국을 떠나 있으면서 한국의 역사를 바로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40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 그때는 제가 유학 시험을 보고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유학생들에게 여권을 내주는 조건이 있었는데 여권 안 내줬어요. 유학 시험을 문교부에서 쳤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시험을 쳤냐면은 한국 역사 시험과 영어 시험을 쳤어요. 시험 안 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를 알려고,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지 내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알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민족을 향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하면서도 다니엘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면서 예언자로 세우시고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바벨론 땅에 포로까지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정말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사자굴 속에서까지도 역사하면서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민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들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역경과 환난이 문제가 심각한 것일지라도 다니엘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민생활과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 과연 어디 있는가? 이걸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정말 승리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다니엘서의 대참으로 정말 이 풍요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 역사 속에 다니엘 같은 놀라운 인물을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인 것을 압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우리들 모두가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체험하던 것과 같은 이런 모든 역경과 환난 지나지만 다니엘처럼 거뜬히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21세기의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장